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돼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이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개신교가 그 로마 카톨릭에서 저항하고 이제 새롭게 만든 교회가 개신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의 프로테스트는 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어디에 저항합니까? 로마 교황청의 권력에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해서 프로테스탄트가 생긴 거예요. 개신교 그걸 우리가 개신교. 우리는 지금 개신교 안에 속해 있는 개신교 안에 물론 여러 가지 교파가 있지만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신교의 핵심은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로마서부터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프로테스탄트를 그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이룬 첫 번째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런 분이죠. 이분은 원래 캐톨릭 신부예요. 캐톨릭 신부. 그리고 수도원에서 평생 이제 수도자로서 그 서약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신부 사제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틴 루터는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 그래서 특별히 신학 중에서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서를 읽다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왜 합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결국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죠. 마음의 평화.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꾸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함과 이 견고한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를 못하고 불안하고 조금만 그 달라지는 환경과 조금만 또 사람하고 이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마음이 흔들려버려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래야 된다. 그러면 좀 스스로도 내 신앙생활이 과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돼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이기 전에 저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찬양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참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참 복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뭔가 아직도 마음이 안정되지를 못하고 자꾸 흔들리고 요동친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루터도 그래서 루터도 자기가 신부가 되고 사제가 됐지만은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계명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그러나 그런 거를 수없이 했지만은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루터가 한 번은 이런 일까지 했어요. 내가 정말 무슨 헌신을 하고 무슨 희생을 해서라도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행을 하면 이 고행 끝에 마음의 평화를 얻을까 싶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 여러분 저도 젊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좀 신앙생활 하려면 좀 죄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좀 뭔가 안정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막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집에 돌아오면 한 이틀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 또 흐트러져. 그래서 옛날 생활로 또 돌아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도 해보고 그렇지만 이게 또 돌아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막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조금 더 지나가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왜 그러냐? 마틴 루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이런 고행, 이런 훈련을 하면 자기에게 어떤 영적 평안이 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을 기어서 무릎으로 기어서 마지막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루터가 깨달은 게 뭘까요? 무릎이 아프구나. 무릎팍에 피가 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아 우리 인간이 어떤 고행을 해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마음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읽다가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그런 진리를 깨닫고 이제 로마 캐토릭에 저항해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루터가 그 종교개혁에 성공을 해가지고 생겨진 교회가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들한테는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말씀들을 연결해가지고 그러므로 앞에 말씀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구원 받으러 오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원 받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의미는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면 이미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온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공동체로서 모인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을 내가 믿었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앞으로 받을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되면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 이걸 한자로 이신 칭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더 줄여서 말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럼 칭의는 뭐냐면 이게 한자로 칭한다. 예? 내가 저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한다, 선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 응?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느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믿었죠. 그러면 우리가 칭의를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우리 다 칭의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의를 보고 칭하신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칭의를 받은 거예요. 칭의를 받은 거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9절을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죠.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죠. 또 10절에서도 보면 끝에 보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서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건 앞으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이 시작되면 여러분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돼서 완성에 이르러야 된다, 우리가. 네?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시작하고 이 완성에 이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죠. 시작을 했으면 완성에 이르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구원이 시작돼서 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구원이 시작돼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꼭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다가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칭의도 받았어. 구원이 시작돼서 그런데 더 이상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아가지고 중간에 탈락이 된다든지 중간에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시작돼서 구원의 완성에까지 우리가 이르러 가야 돼. 지금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민수기에서 광야의 여정을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 구원의 삶을 잘 살아가지고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 성공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 땅의 거는 다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안식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이 시작돼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바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시작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인간은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해도 의를 이룰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모순이 있거든. 우리가 여기서는 제가 이제 죄송한 이야기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지만은 또 저도 강단에 내려가면 연약한 부분이 있다. 나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가지고 온전한 의에 이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우리 스스로를 얻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니까. 왜? 그냥 아무나 다 줘요, 의를? 어떤 사람에게 의를 주시죠?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었는데 의를 얻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그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가로막혀가요. 죄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시작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작으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시작이 나중에 완성에까지 가야 돼. 흔들리지 않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지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우리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출발이고 시작이고 기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결국에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지켜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아무리 우리가 무슨 겉으로 화려한 무슨 그런 종교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게 다 헛된 거 아니에요? 응? 아무리 화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진심으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응? 그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인데 그 출발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분명한 출발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바로 루터가 깨달은 것도 그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친하게 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늘 같이 가까이 있기 원하지 이렇게 단절된 상태로 떨어져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거 없어도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무슨 인간적으로 내가 뭘 자랑하기 위해서 뭘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응? 예배가 무슨 쇼하는 거예요? 콘서트 하는 거예요? 응?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 응?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이 여러분 찾아오면 기쁘고 좋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이제 우리 자식들 이야기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 별로 잘 안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근데 저번에 내가 생일이라고 우리 손녀가 왔어. 네? 손녀가 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데리러 갔단 말이에요. 우리 성아가 데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 내리고 이제 우리 손녀딸이 내렸는데 여기 목에다가 내가 선물이에요 이렇게 왜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생일 선물이에요 이러면서 나를 보더니 막 달려오는 거야. 응? 할아버지라고 날 보더니 막 이렇게 뛰어서 달려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마음 다 아시잖아요.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뭐 엄격하게 니 얼마나 잘했냐, 니 어떻게 살았어, 너 똑바로 살았어, 너 말씀 지키고 살았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오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지. 여러분이 무슨 뭐 거기다가 무슨 엄격하게 엄숙하게 이거 할 거 없잖아요. 진심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와 가깝게 지나기를 원하신다. 그 출발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라니까. 더욱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에 이르러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의 의미예요. 다른 거 다 의미가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에 이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목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양심적으로 우리가 똑바로 말을 하면 맞는 소리잖아요. 그런 껍데기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원래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 관계에 내가 들어간 것이고 오직 그 믿음으로 완성에까지 이르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잃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1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 우리가 그런 관계에 들어갔으니까 누려야 된다니까. 여기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려라 이게. 응? 자꾸 여러분 그 무거운 짐 지고 응? 계속 애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내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됐으니까 그 관계를 여러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 관계를 이루어서 부부가 됐어요. 그럼 같이 부부가 됐으면 그 부부 생활을 누려야 돼. 계속 인상 쓰고 뭐 어떻게 해야 잘해야 되나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 응? 그 관계에 들어갔으면 누려야 돼요. 막 그냥 고심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무슨 돈이 많아서만 누리나? 사랑이 꼭 돈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런 관계를 내가 복스럽게 누려야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으면 그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누려야지.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무언가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왜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냐. 두 번째는 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의를 얻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해요. 이 이야기는 구약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커튼 안에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그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그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제사장이 경험하고 이제 나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갈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중간에 연결을 해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가 열렸다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보좌 앞으로 다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러면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야지. 목사님을 통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거 안 믿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서든지 내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으시잖아요. 이게 우리 개신교 신앙 아닙니까? 네? 뭐 가서 신부 만날 필요도 없고 믿음만 있으면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야. 이게 우리에게 큰 축복인데 그걸 즐거워해라.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즐거워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어때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내가 어제요 병원에 예약이 돼가지고 충대병원을 가는데 대전 대구 오거리를 지나가지고 사이길이 있잖아요. 저기 충대병원을 가는데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요새 제가 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기침을 하면은 머리가 흔들려. 응? 근데 운전하다가 기침을 하니까 그냥 깜깜해지더만 그냥. 그래서 눈 떴더니 내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응? 만약에 앞에서 달려오는 차 있었으면 나 어제 무슨 일 당했을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만났으려고 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눈 뜨니까 그 앞에 차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마 내 뒤에 따라온 사람이 엄청 놀랐어요. 저 사람이 갑자기 운전하다가 막 중앙선을 넘어간 거니까 나는 뭐예요? 이 기침을 심하게 했는데 그냥 정신이 없어져 버리더라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재채기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어제 그래야지 식은땀이 흐르고 말이지. 응?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인간이 이렇게 정말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어요. 자,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이지, 응? 그래도 아무런 일 없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기뻐? 우리가 그런 어려움 당할 때 기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그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돼요. 그리고 소망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됐어. 그러면 그 길이 편하게
그냥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냥 이렇게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완성에 이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과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 그러면 실망되죠. 환난이 오면 실망되지. 낙심되지. 뭐야, 내가 하나님께 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데 왜 이렇게 인생은 고달프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실망스럽고 낭만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되고 그런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게 되고 또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그렇게 환난을 겪을 때마다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데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애쓰고 막 인내하고 연단해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창피합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갖는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다. 왜 그러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해서 우리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라. 왜냐하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괜히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아.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한테 뭐 우연히 뭐 어떻게 그럴 수도 있고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 더 이상 막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십자가 외에 내가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구원을 지키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중심 가치고 본질인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 믿음을 지켜서 세상에 흔들리지만 아무리 세상이 저렇고 이렇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겁니다. 다 저나 여러분이 다 같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